찬송가 260장입니다. 260장.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금식일이 기쁨의 절기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과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까지 약 한 20년 동안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을 행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평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의 금식일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되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일들은 다 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런 민족적 비극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달의 금식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그 달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던 달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총독으로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그달랴를 암살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무서워가지고 애굽으로 망명했던 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이 그달랴를 예루살렘과 남아있는 사람들 위해서 총독으로 그렇게 임명을 했더니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또 고관들이 그달랴 총독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암살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사람들 다 모으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 땅을 놔두고 결국에는 이웃 나라로 망명을 가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슬퍼하면서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또 금식일입니다. 7월의 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10월의 금식일은, 10월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침략을 포위를 당해서 침략을 당하기 시작했던 그 달이 바로 이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금식일로 지켰던 그 금식일의 그 내용은 다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이 고난을 당했던, 어려움을 당했던 민족적 고난에 대한 그 내용 때문에 결국에는 슬퍼하고 그 날들을 나라가 멸망한 날, 또 성전이 불탔던 날, 그리고 또 총독이 암살당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땅 잊지 못하고 전부 다 도망가다시피 애국으로 도망갔던 날,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던 날,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슬픔의 절기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이 금식의 절기들이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그런 절기들로 바꾸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슬픈 기억들, 그 기억들을 다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슬픔에 매이지 않고 그 날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념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로 만들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제 보았던 내용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만들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 말을 정직한 말을 해라. 속이는 말을 하지 말고 정직한 말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너희 성문에서, 그런데 여기 성문은 그 당시에는 뭐 안 됐냐면은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화평한 그런 이 재판을 하는 이 삶이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삶이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 내 득보려고 내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린다라는 믿음 안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행동을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정직해야 되고 행동도 정직해야 되고 마음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향해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면서 남을 어떻게든 거짓말해서 이렇게 뭔가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면 안 된다.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 마음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미워하는 거다. 말을 정직하지 않게 하는 것도, 행동을 하나님 없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마음을 거짓되게 갖는 것도 다 하나님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회복하는 그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을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장부터 연결해 가지고 보면요,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뭔가 이렇게 성전도 지어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회복의 일들을 시작하는데, 지금 포로기 70년 동안도 금식을 했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중단되었던 기간, 또 성전을 짓는 약 한 20년 동안도 지금 이렇게 금식을 해왔는데 5월에 금식을 해야 됩니까?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니까 이제는 너희가 행할 일은 바로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진실한 말을 하고, 성문에서 재판할 때는 정직한 화평한 재판을 하고, 그리고 거짓이 마음에 없는, 악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된 자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금식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정직한 삶,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19절 하반절에 딱 두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진대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뭘 좋아해야 되냐면 진실을 좋아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평을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 금식의 이 슬픔의 날이 변화해서 기쁨의 절기로 그렇게 변화된 그런 삶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꿔주시는데 그걸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과거에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또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마음에 악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그런 상처마저도, 기억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자를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그 변화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21절 22절에 보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우리가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금식일을 변하여 축제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시는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도 저런 복을 좀 받아도 좋겠다. 그래서 이 성읍에 가서 사람들이 우리도 저기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자. 그러면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몇몇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이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된다.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강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돌아옴의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변화된 삶의 내용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돼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외적인 전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말을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 판단하고 내게 득이 되면 좋은 일이고 내게 손해가 되면 나쁜 일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으면 예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 그런 공정한 재판, 화평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악을 도모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실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맹세, 진실한 말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분명히 함께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나도 좀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나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가정 가운데 또한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오늘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점검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금식이 변하여 기쁨의 절기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삶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